10월 1일 주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TV 강연 한때 참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한때 인문학이 열풍이 불면서 TV 강연에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면 혹은 인문학 강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의 대답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금 중에 가장 최고의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이 소중한데 여러분은 이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시고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옷을 하나 산다고 해도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가을철에 입는 가벼운 외투 같은 걸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재는 어떤 건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선 이런데 또 이곳에서 가격은 얼마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 것 어떠한 좋은 것을 살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이런 것들 하나를 구매하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 시간,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살아가고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 우리의 소중한 순간, 이 값진 인생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바로 길잡이 역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과 멀어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생의 길잡이와 관련된 책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성경에 읽을 부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잠언입니다. 또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31절까지 있기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좋은 구절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할 때 대부분 잠언을 읽고 오늘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잠언,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바로 길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책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셈을 잘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 안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 떠올랐다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강력한 통치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굴복할 수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외에 따라오는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 하나님은 나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아이라 할 줄 모르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행동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내 안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7절에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 나는 종이 됨으로써 내 행동, 내 의지가 있으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혹은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이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사람인지 혹은 종의 모습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진 않은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아들에게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들이를 지칭하며 아비의 법과 어미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 아들과 아빠, 아들과 엄마로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를 교회의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후배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떠나가야 하는 것, 멀리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신앙으로 가져온다면 교회의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아감으로써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신앙 전승,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매일 아침 혹은 매일 밤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지, 한 주간에 또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눔으로써 신앙의 후배들에게 말씀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반과 성장반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틀을 닦는데 이보다 좋은 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잘 해나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모습이 많이 알려졌더니 저희 청소년부 친구, 고3 친구 한 명도 반드시 졸업하면 확신반도 하고 성장반도 해봐야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또한 교회를 아끼는 모습, 교회를 아끼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에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후배된 자들에게 전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비의 법과 어미의 훈계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며, 신앙의 후배된 우리들은 알려주신 그 신앙의 법도들을 잘 따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도를 따르고는 15절 말씀,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니 바로 그들은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악인 같습니까? 선인 같습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인도 아니며,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 그가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 그것이 악한 모습인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악한 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불법이고 악한 것이며 그것들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과 다르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악을 분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악한 길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악한 기림을 보고도 절대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힘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따라가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이 19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악을 탐하는 모든 그들의 길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지만 악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길과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주는 지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유혹으로 이끌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사망의 길, 악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길, 지혜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을 살아갈 때 이 가장 소중한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선택하라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는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의 행동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오늘 이 지혜입니다. 잠언을 읽어가시면서, 잠언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읽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내가 지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한 말씀의 빛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멋지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것을 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